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 먼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우리 친구들 다 찾으셨어요? 네, 잠시만요.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맨 이어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열왕기상 16장 3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맏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멘. 네, 오늘은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무엇을 앞세웠었나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나요? 네, 언약궤 곧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렇죠? 곧 말씀을 따랐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네, 어디서 들었어요? 네, 맞았어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아, 한학교에 있었을 때? 아, 네, 잘 배웠어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역시나 법궤를 앞세웠고요.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어떤 모양일까요?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드라마를 보면 왕이 행차할 때에 앞에서 길라잡이가 있죠. 길라잡이가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팔을 분다는 것은 왕의 행차를 알린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임하신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뜻으로 나팔을 불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하루 한 바퀴씩.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두려워도 소리를 지지 말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팔만 불고 법궤를 따라 가라고 했어요. 며칠 동안요? 예, 우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예,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말한 것처럼 7일 마지막 날 7일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네, 맞아요. 맞았어요. 예, 일곱째 날에는 7바퀴. 예,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일곱째 날은 맞아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다른 전쟁과 달리 다른 전쟁은 창과 칼로 아니면 대포로 무너뜨렸는데 여리고성 전투는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고 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어떤 전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전쟁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으로 싸우라 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나가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이 무너졌고요.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진 성으로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누구를 찾았죠? 네, 라합을 찾았어요. 왜 라합을 찾았을까요?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거든요. 그러면 라합은 왜 가나안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2사람을 숨겨줬을까요? 예, 하나님을 믿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왕의 사신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낸 왕의 사자였기 때문에 2사람을 숨겨졌어요. 그리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집 앞에 무엇을 달아두라고요? 네, 빨간 줄을 달아두라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라합과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친척들 모두를 살려주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 곧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가지 금지를 명령을 했죠.
무엇을 하지 말라 했을까요? 네,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 했어요. 절대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데 주택에 살 때에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들어와요. 불안하죠? 그래서 대문은 항상 잠궈야 돼요. 또 요즘 아파트 동 들어갈 때 다 어떻게 하나요? 비밀번호 없이는 들어갈 수 없죠? 왜? 도둑이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안전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나요? 여리고성을 다시 짓지 말라요. 그것은요, 집의 대문을 잠그지 말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들어갈까요?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성을 쌓지 말라? 대문을 잠그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왜 대문을 잠그지 말라 할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지키는 게 허사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소가 헛되거든요. 대문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문을 누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짓지 말라 했어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가나안 전쟁은 여러모로 오해를 받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교도에 대한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을 하기 때문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하는 데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의 사적 보복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확보하거나 영토를 확정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라고 했었죠. 오롯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 전투가 이러한 성격을 잘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이례적인 명령과 또 방법으로 마지막 그렇게 끝을 맺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낸다. 구체적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여호수아서를 설교해야 하고 여호수아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의 출현과 확장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듯이 출애굽기는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죠. 구체적으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는데, 자, 그런데 시작은 어땠나요? 어떤 명령으로 시작할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서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 그리고 나귀를 칼날로 진멸을 했고, 그리고 은금과 동철은 죽일 수 없으니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멸, 곧 히브리어로 헤렘은 무엇을 뜻한다 했었나요? 헤렘이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분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시내산에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만 올라오고 다른 사람들은 침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들을 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 다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절규를 했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본 사도 베드로는 무엇이라 외쳤을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서 모든 죄와 악은 살라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렘은 죄악을 도말하시는 하나님, 죄악을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을 사로잡아 와서 노예로 부려 먹으려 하거나, 또는 소와 말을 살려두어서 재산을 축적하려 하거나, 또는 은금과 폐물을 빼앗아 와서 탐욕을 채우려 하지 마라 했죠. 그런데 누가 그 명령을 어길까요? 아간이 명령을 어겼고, 아간과 아간의 모든 식구들이 땅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전투의 과정도 매우 이례적인데, 창과 칼을 앞세우지 말고 법궤를 들고 나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법궤의 행진을 알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야 했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싸워야 했을까요? 무슨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언제 화살이 날아올지 알 수도 없고, 또 언제 성문을 열고 적들이 나올지도 알 수도 없는데 왜 태평스럽게 행진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금지하셨습니다. 소리라도 쳐서 위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소리라도 질러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로지 여호와의 행진만을 알리라 했습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 작전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왔죠. 그래서 여리고 전투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을 멀리 바라보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출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싸우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맥도 얻을 수 없고 자원도 끌어모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견딜까요? 땅에서 나는 식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동풍이 불어서 왔던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견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지방 호적이나 군벌이 아니라 아둘람에 모인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세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박해를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갔는데 거기에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모든 자들이 모였고 그들과 다윗은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신약의 교회는 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너희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더냐? 너희 가운데 능한 자가 많더냐? 너희 가운데 문별 좋은 자가 많더냐? 무슨 뜻일까요? 신약의 교회도 마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을 시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시 무시받고 멸시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는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나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기서 성경에서 육체란 무엇을 뜻할까요? 신체, 몸이 아니라고 그랬죠. 육체는 자신의 지혜, 힘, 이런 모든 인간의 자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니, 곧 나도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어떠한 것도, 또 내가 이룬 어떠한 것도, 나의 자원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치 아니하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가진 것을 세우면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세우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했다 하겠죠. 그리고 주인 노릇 하려 하겠죠. 몰라주면 섭섭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과 칼은 내려놓고 법궤만을 앞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러 참 왕이신 여호와의 행차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행차를 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너희는 그 믿음 따르라 하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믿음의 결과이죠. 믿음의 역사이죠. 자, 그럼 끝은 어땠을까요? 시작도 이상하더니 끝도 참 납득할 수 없죠. 왜냐하면 상식과 충돌하는 명령을 내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여리고 성은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로 보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의 출입문 역할, 대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최대한 높게 지어야겠죠. 최대한 튼튼하게 지어야겠죠. 실제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지하시나요? 여리고 성을 다시 짓지 말라 금지하십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룰 것이라. 그러니까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상식에 맞나요? 아니, 어떻게 집에 대문을 열어놓고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기 때문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후대에 누가요? 북이스라엘 아방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했거든요. 대문을 열어놓고 한시도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여리고성을 다시 튼튼하게 지으라, 적의 공격을 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고 말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경고한 대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수중에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수중에 넣으려고 안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을 비워두면 또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분출을 아껴서 달려가려 하지 않습니까? 나를 불태워서라도 도달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찾아오죠. 첫 번째 사람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왔는데 누구였을까요?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설교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돈도 있었고요, 젊음도 있었고 관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거든요. 어릴 적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수중에 있는 것을 비우라 하시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비우라 하시자.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근심하며 떠나버렸습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날 따르라 하자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요? 불안했거든요.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불안했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어요. 또 한 사람이 찾아오죠. 누가 찾아올까요? 세리장 삭개오가 찾아옵니다. 역시나 부자였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떠난 그 부자 청년처럼 부자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비우겠으며, 내 소유의 절반을 비우겠으며 혹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곧 쥐었던 손을 폈습니다. 재물을 비웠습니다. 한금교회 교우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정의하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정의하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첫째, 믿음은 비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비우겠으며 혹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던 삭개오는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음을 증명을 했고, 반면에 비록 율법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켜왔지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러나 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하여 떠나버린 부자 청년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말았죠. 둘째, 믿음이란 떠남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을 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바로의 왕궁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포기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또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 역시 아버지와 형들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했고, 심지어 영적 보호자인 사무엘과도 떨어져 홀로 지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이란 약함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초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약함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3번이나 간절히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대답하셨나요?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은 어디에서 온전하여진다고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무슨 뜻일까요?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약함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려서 능력을 뺏긴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한금교회 교회 여러분,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방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세요. 반대로 결핍을 즐거워하시고 변방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중심에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변방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약함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주님께 날마다 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결핍과 변방에 있다는 것, 또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께 날마다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으셔야 하겠죠. 주님의 지혜를 차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정해야 하라 하는데 믿음은 체험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왜냐하면 비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비움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약함을 숨기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서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주님과 연합을 하십시오. 연합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